고난주간 마지막 날, 부활절 바로 전날 성탄절에 관한 본문을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조금은 생소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 안에 예수님의 사역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사역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자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거기에 또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탄하신 것은 예수가 되시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께서 이미 구약에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임마누엘이시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탄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대조해 봤을 때 차이점이 있으면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기 마태복음 1장에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명이 없을 뿐입니다. 이 성경이 쓰였을 때 대상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를 보내시는 그 놀라운 일과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할 대상이 되었고 우리들도 임마누엘 하게 되면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연되는 설명이 저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7장 14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특별히 그 배경을 살펴보면 기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생각대로 이 나라를 운영하다 보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강대국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잘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 때 또는 말로써 우리가 타일낼 때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 또는 그 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좋은 말로만 들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대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치셔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라. 신앙의 길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두고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내치려고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고쳐서 사람답게 쓰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조금만 잘해.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정말로 내가 마음을 갖고 너한테 말을 하는데, 훈계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아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내가 반드시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꼭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실 때 항상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 그가 무엇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됐겠어요? 갈대우리를 떠나 순종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의 약속을 붙들고 갔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바로 그거였어요. 야곱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책임지겠다. 널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해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 말을 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모세 선생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도저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사명만 주는 줄 아니? 임마누엘의 은혜를 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그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꼭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리고 믿음을 키우실 때,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은 그냥 함께 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다.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릴 것이다. 네 걱정거리를 내가 다 맡아서 내가 짐을 져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나와 함께 하리라. 그냥 믿음으로 가.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계속적으로 주의 사람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분이 글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가 임마누엘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 하게 되면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삶의 큰 전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근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이신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 신비 아닙니까?
성탄절은 모든 것이 신비해요. 그냥 다 신비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는데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신비해요. 그냥 신비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비한 거예요. 성탄은 모든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흥겨운 이유는 성탄의 무슨 정신이라든지 성탄의 모임들, 선물들, 파티, 이런 거, 축제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마다 기뻐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 신비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누가 이것을 흉내내겠어요? 다른 신이 어떻게 이것을 모방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신비한 것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이해하고 믿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성탄은 저희들에게 큰 신비한 선물을 허락하신 그분 때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신비에는 단순히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참 우리 그냥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신비한 일이 성탄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고백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지?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이전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깜짝 놀라죠. 하지만 지금 임마누엘 되신 그 신비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들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웃거리였던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이게 아닌데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자꾸 이제 기웃거리는 그런 습관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손 들고 오죠. 결국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거기서부터 올바른 신앙의 출발이고 만족의 출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려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있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신비한 능력으로 나와 연합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왜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은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임마누엘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역사의 시작이에요. 임마누엘로 선언한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신비가, 성탄의 신비가 사실인 것을 믿는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어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만큼이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누리고 있어요. 간혹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신앙을 갖게 돼요. 이 서부에 간헐천이 있잖아요. 뜨거운 온천인데 쭉 하고 위로 뿜어내는 그 간헐천이요. 그거를 이제 국회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뜨거운 물이 아래서 위로 쫙 솟아오릅니다. 모두가 다 웃었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나중에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이네 그랬다는 거죠. 그냥 물이 온천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가끔 물이 팍 하고 뜨거운 물이 분수처럼 올라가는 것을 안 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간헐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덴버에 가보면 저 산 위에 한 여름에도 눈이 이렇게 있어요. 아래는 막 더워갖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산 위에 눈이 있어요. 후지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안 본 사람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찍어서 먹어봐야 그것이 단지 짠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장은 짠 거예요. 꿀은 단 거예요. 내가 맛보지 않아도 그것은 짜고 단 거예요. 똑같은 거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신비한 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지금 딴 얘기하고 듣는 거예요. 성탄이 아무리 귀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리게 되면은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함께 계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 가까이 계시는 분, 언제든지 불러도 대답하여 주시는 그분, 하나님 하게 되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 하게 되면 옆에 계신 친구와 같은 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신비한 놀라운 능력과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에 서 있다가 조그마한 보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 표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멀리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표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항상 내가 와서 붙어 있어라, 멀리 가지 말고 내가 와서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남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석은
자적은 자력을 힘을 발휘해 갖고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분은 아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예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하게 되면은 나는 임마누엘 되신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전혀 의심할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비예요. 우리를 살리는 신비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홀로 있다 생각을 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가장 고독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의심이 될 때에, 가장 영적으로 방황하게 될 때에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옆에 계시는 그분, 항상 동행하셨던 그분,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죠.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예수님을 100% 완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했지만 더 나은 거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임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원히 누려요. 저 나라에 가면.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신비한 모든 것은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신비로 있지만 신비예요. 미스테리스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 사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저 세상 가는 거 너무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인그레이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신비가 되시고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그분,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일어나시고 예수의 이름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